네, 오늘 설교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제가 2년 전, 딱 2년 1개월 됐어요. 2019년 3월 달에 한번 설교한 말씀입니다.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9절까지 처음 가진 확신을 끝까지 굳게 붙잡으라, 이 말씀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처음 가진 확신, 처음 가진 믿음, 그것을 끝까지 굳게 붙잡으라 라고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한번 믿었으면 영원히 구원인데 왜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가요? 하나님이 보시는 구원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끝까지, 처음에 그 확신을, 그 끈을 놓지 말고, 오늘 그 끈 찬송가에도 그 줄 얘기가 나왔지만 그걸 끝까지 놓지 말고, 언제까지? 끝까지. 그걸 놓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확신을. 잘못된 가르침은 한번 믿었으니까 그 다음에는 더 이상 회개할 필요도 없고 이렇게 얼마나 달콤해요.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도 나갑니다. 와, 진짜 내가 죽을 때까지 지은 모든 죄를 이미 다 용서받았다는 말인가. 잘못된 말씀이죠. 우리가 지난 삶,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믿을 때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을 때는 우리의 지난 모든 날을 회개하고,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지난 날에 저질렀던 모든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죄에서 해방돼서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죄를 지어도 죄의 지배 아래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자백하고 용서만 구하면 앞으로 짓는 죄를 다 용서받는다는 것이지, 죄를 이미 짓기도 전에 미래에 있는 죄까지 다 용서받았다, 이건 달콤한 얘기지만 거기에 치명적인 독소가 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짓을 하더라도 이미 구원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지었던 모든 죄는 완전히 씻김받았어요. 그러나 그 후에 짓는 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하나씩 정산을 해야 돼요. 회개하고. 왜 회개하느냐? 죄를 자각했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죄를 죄라고 여기지도 않으면 회개 안 할 거 아닙니까?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게 죄를 졌구나. 고의로 지었든지 무의식적으로 죄를 졌든지, 아, 내가 죄를 졌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 죄를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진 죄를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이 그걸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우리의 더러운 것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용서받고, 다시 깨끗한 하나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상태에서 그 화평의 관계를 유지해 나가면서 쭉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화의 과정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죄의 문제, 믿음의 문제, 이거는 서로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잃는 것은 죄 때문이에요. 죄를 자꾸 지게 되면은 자꾸 숨게 되죠. 하나님께 숨게 되고, 나중에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게 되고, 그거 좀 지었는데 어쩌시려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 담대하게 돼가지고 죄를 더 많이 짓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요한일서 5장을 다 읽어 오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난 자니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게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느냐? 믿는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난 자니라. 믿음으로 시작하고 있죠. 믿음. 무엇에 대한 믿음? 대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난 자다. 그가 그 나으신 분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분에게서 낳은 자도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1절에 5장 1절에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로다. 그분의 명령은 어려운 것이 아니로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무엇이냐? 하나님에게서 난 것마다 무엇이든지 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믿음. 무슨 믿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메시아 구원자다. 이걸 믿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내려가면은 이분은 이 예수님은 물과 피로 오신 분이시니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오셨다. 그리고 증거하시는 이는 세 분이시다. 하늘에 증거하시는 세 분이 계신다.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것을 이 진리를 하늘에서 증거한다는 거예요. 세 분이. 아버지, 그리고 말씀, 그리고 성령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이는 나의 아들이다. 이거 이해가 되죠? 그런데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증거한다? 예수님은 자신을 증거했어요. 내가 내 자신을 증거하는데 나 혼자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 혼자만 내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않다. 율법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모든 증거는 두 사람 이상이 얘기해야 그 증거가 참되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살인했습니다. 내가 저 사람 살인하는 거 맞습니다. 그래도 나 혼자 증거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둘 이상. 그러니까 율법은 항상 2명 이상이 증인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예수님 혼자만 증거하면 예수님이 이 증거가 참되지 않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 혼자 아무리 증거해봐도 이 증거는 참되지 않는데 누가 증거하고 있느냐? 하늘의 아버지께서 증거하고 있고 성령님께서 증거하고 있고 나 또한 나 자신을 증거함으로 내 증거는 참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침례 요한이 침례를 줄 때 요단강으로 나아가서 침례를 받고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니 내가 저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면서 비둘기가 성령님께서 비둘기처럼 내려오셨어요. 하나님이 증거하신 거죠. 사람들 다 있는 데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또 우리가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베드로 이 셋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변화산이라고 그러는데 그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안드레가 봤을 때 예수님하고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셋이 대화하는 걸 본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예수님보다도 1500년 전 분이잖아요. 엘리야도 한 800년 이상 된 전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모세는 죽어서 느보산에서 죽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갔고 엘리야는 승천했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그런데 제자들이 보니까 변화산에서 셋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천상의 모습을 본 거지. 예수님이 그 천상에 계신 그 모습을 봤는데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분의 옷이 아주 눈부시게 빛나는 그 장면을 봤습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면서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렇게 하늘에서도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말씀을 쭉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하늘에서 증거하고 있고 세 분이 증거하고 있고 땅에서도 증거하고 있는데 땅에 증거하는 자가 셋이다 이거예요. 영과 물과 피다. 예. 그래서 하늘에서도 증거하고 땅에서도 증거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증거하는 영과 물과 피, 이 셋이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이게 누군지는 상당히 해석이 분분해요. 그런데 저는 이 땅에서 증거하는 이들은 영과 물과 피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다음 문장에서 사람들의 증거보다 하나님의 증거가 더 참되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땅에 그 증거하는 셋, 영과 물과 피는 사람들을 의미하는구나. 그 침례자 요한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증거하는 셋이 있으니 영과 물과 피라 이 셋이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할 때 이 영과 물과 피는 사람들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요한일서 쭉 얘기하는 이유는 5장 12절에 보면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5장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얘기하면서 이제 이 말씀은 누구에게 얘기하는 것인가? 대상이 누군가? 요한일서 5장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썼구나. 5장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고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5장 전체는 믿음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하늘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말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증거하고 있고 땅에서 대언자들도 증거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누구든지 자기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짓는 것을 보면 그는 구할 것이요. 그러면 그분께서 그 형제에게 생명을 주시리니 여기서 구하라는 거예요. ask, he shall ask. 하나님에게 요청하라는 거예요. 요청, ask 하라는 거, 기도하라는 거죠. 우리가 보니까 이렇다는 거예요. 이 편지는 누구에게 준 것이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들에게 내가 이 편지를 썼는데 형제들아 너희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죄가 두 종류가 있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번 믿은 사람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죠. 맞아요. 진리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그런데 모든 것에 예외가 있듯이 단 하나의 예외가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설사 살인을 하고 간음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온갖 어떤 짓을 해도 회개하면은 용서를 받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라는 거예요. 이거 내가 죄를 졌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그 죄를 용서받는 거죠. 그럼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뭐냐? 지금 위에서 계속 뭘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특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것을 부정하는 죄. 그것을 부정하는 죄는 사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슬람을 믿어도 되고 무슨 짓을 해도 난 구원받았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 관계 내에서 죄를 짓는 건 아들을 용서해요. 아버지가. 내 뱃속에서 나온 아들 무슨 짓을 해도 그가 살인을 했을지라도 설사 모든 세상이 그를
손가락질하고 증오하는 공공의 적이라 할지라도 아버지는 그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심지어 그 아들을 구하려고 거짓말까지 하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라고 인정 안 하고 당신과 나는 상관없다고 얘기해버리면 이 부자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모든 죄는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왜냐? 이 오늘 본문 맨 끝에 21절을 보세요. 어린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뭐라 그래요? 우상을 멀리하라. 하나님이 용서하시지 않는 것은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마음을. 예? 마음을 안 바꾸고 아버지한테 맨날 야단 맞고 혼나고 그래도 내 아버지고 내 아들 관계가 이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 끈을 끊어버리면 이 삼겹줄을 끊어버리면은 그거는 어디 가느냐? 용서받지 못하는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망은 육신의 사망이 아니에요. 여기서의 사망은 혼의 사망, 즉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 그런 자들을 위해서 나는 너희에게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겠다. 왜냐? 돌아섰어. 배도해버렸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떠나가 버려서 그런 자들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지 않겠다. 그러나 너희 형제들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짓는 것을 보거든 그때는 구하라, 애스크해라. 하나님께 요청하고 구하고 기도하고 간청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가 전에는 죄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죄로부터 해방되어 누구의 어떤 종이 되느냐? 은혜 아래 있게 되는 거죠. 은혜 아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 안에서는 정말 우리가 왜 은혜라고 얘기할까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었을 때는 율법은 우리를 노려보고 있어요. 너 잘한다. 참 잘하네. 근데 죄 한 번만 짓기만 해봐라. 그 죄로 인하여 죄의 싹은 사망으로 지옥에 간다. 율법은 정죄의 법이잖아요. 율법은 정죄의 법이기 때문에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육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법 아래,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죄의 종이었더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로부터 해방되어 어디로 들어왔다? 은혜 안으로 들어왔다. 은혜는 뭐냐? 죄를 지었는데도 그거를 얼마든지 용서받을 수 있는 그 은혜 아래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천지차이인 것이죠. 그래서 은혜 아래 들어왔다는 것은 무슨 짓을 해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 아래 있으면 아무리 잘해도 한 번만 걸리면 지옥으로 가는 그 저주 아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저주 아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은혜 아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말 마음만 변하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리는 일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보실 때 입으로는 순종하지만 행위로는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입으로는 항상 주는 나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누가 보든지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구나. 그런데 행위가 그렇지 않아. 하나님은 행위를 보신다는 거예요. 행위. 그래서 그 행위가 죄의 종 노릇하고 있으면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 한 입으로 두 말 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 믿음을 행위로 보신다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는 죄의 종 노릇하지 않고 믿음이 있으면 의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이렇게 로마서 6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 어찌 하리요? 우리가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를 지으리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 내주어 주어 순종하든지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 내주어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에게 내주어 죄의 종이 되고 또
혹은 의에 내주어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라도 자꾸 같은 죄를 반복하면 이게 어떤 상태에 놓이게 되냐 하면은 내가 은혜 아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행실이 죄의 종노릇하고 있으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배도한 걸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가 그거예요. 믿음을 부인하지만 않으면 구원을 이룰 일은 없다. 그러나 너희의 행위가 계속 죄의 종노릇하는 것을 증거하면 그 행위로 너희 믿음을 부인하고 있다고 하나님은 여기신다라는 거죠. 입으로만 나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시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다.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행위로 부인한다 이거. 행위로 부인하는 건 뭐냐? 그 죄의 종노릇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부터 21절에 보면 죄의 명단이 쫙 나와요. 육신의 행위, 육신에서 나오는 것은 명백하니 간음, 음행, 부정함, 세교. 이게 육신에서 나오는 어떤 그 유사한 게 벌써 3개나 들어가 있죠. 육신의 정욕에서 나오는 죄가 벌써 3개나 들어가 있죠. 간음, 음행, 세교 이것만 하더라도 3개가 들어가 있죠. 부정함, 세교, 예. 우상숭배, 마법, 증오, 불화, 경쟁, 분노, 다툼, 폭동, 파당, 시기살인, 술취함, 흥청망청됨, 그 다음에 기타 등등 이러한 것들이 육신의 행위에서 나오는 것들인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수 있어요. 이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예요. 그러나 이러한 죄들에 완전히 조응 노릇해서 계속 가면은 그건 뭐냐? 내가 믿음을 부정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믿음이 있구나. 이렇게 나쁜 짓을 하지만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 죄에서 떠나가고 있구나. 하나님이 인정하시죠. 그러나 입으로는 저 하나님 믿는데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신데요. 계속 그러면서 죄를 계속 짓고 죄의 종 노릇하고 있으면 조금 아까 나오죠.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 드려서 그에게 종으로 자신을 주면은 그 자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에게 자신을 주어서 죄의 종이 되는 자가 있고 혹은 의에게 자신을 드려서 순종의 종이 되는 자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배도하고 믿음을 부인하지만 않으면 영원히 구원을 잃어버리는 일은 없다. 이게 1번이에요. 그러나 육신의 행위로 계속 죄의 종 노릇하면 그것은 사망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키포인트는 뭐냐? 오늘은 딴 거 아니에요. 죄는 2가지가 있다. 그냥 오늘은 이거를 아시면 됩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 사망에 이르는 죄는 한마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여 나의 구원자여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는 자.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하늘에서도 증거하고 땅에서도 증거하는데 너는 그것을 부정하느냐. 부정하게 되는 건 뭐예요? 대표적인 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숭배는 뭘까요? 다른 신에게 절하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게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인들, 현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우상이 뭘까요? 돈이에요. 돈, 여러분. 돈입니다. 이거는 저기 세워놓은 무시무시한 이런 돌 석상보다도 더 무서운 게 바로 돈이라는 거예요. 지금 온 세상 사람들이 거기에 무릎을 꿇고 거기에 진짜 다 경배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을 위해서 쫓아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많으면은 존경하고 없으면 무시하고 있으면 죄 없고
없으면 죄 있고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상,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을 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 그렇다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돈을 더 쫓아가고 세상의 쾌락과 어떤 그런 것에서 헤어나지 못하면 뭐예요? 세상의 종 노릇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죄의 종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내가 입으로 아무리 시인을 해도 행위로 부정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지옥에 가는 죄는 하나밖에 없다. 그게 뭐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부인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신을 우리가 잘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어린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하나님께서 난 자는 성령님께서 알아서 지켜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마귀 사탄의 목표는 뭘까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경배를 자기가 받는 것입니다. 자기가 경배를 받으려면 하나님에게서 돌아서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부정하게 해서 자신에게 경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정신을 차리며 깨어 있으라. 너희를 대적하는 자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서 마귀에게 삼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난 예수 안 믿어. 그건 뭐 하나님이 천지창조하는 거 봤어? 지옥이고 천국이고 있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물리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거치는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싸우러 나가잖아요. 그럼 마귀 도망가게 돼 있어요. 마귀 우린 못 이겨.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마귀는 도망가요. 야고보서 4장 7절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물리쳐라. 그리하면 뭐라고 써 있어요?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나 누구든지 뒤로 물러가면 아이고 무서워하고 우리는 못해 그러고 뒤로 물러가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런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은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가증한 자들, 음행을 일삼는 자들,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들은 어디에 간다? 지옥에 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 전반에 걸쳐서 믿음을 부인하는 이것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이다. 이걸 굉장히 두렵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을 할 때도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내가 하나님을 부정하는, 예수님을 부정하는 일은 그것만 해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마음속에 잘 생각해 두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신실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faithful.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faithful이에요. 신실한 자. 세상에 성실한 사람 많죠. 참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성실하고 약속 잘 지키고 철저한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세상에 성실한 거예요. 그 신실한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성실한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 성실한 삶을 살아내서 정말 저 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그리스도인이 바로 저런 게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생의 전반에 걸쳐서 나를 하나님 앞에 자꾸 돌아보고
잘못된 것을 하나님께 자백하고 하나님과 대화하세요. 걸어가면서도 대화하고 설거지하면서도 아버지 내가 이러이러한 거 이건 내가 좀 잘못한 것 같아 아버지 절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그 자가 여러분을 만지지도 못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이 이 말씀 안에서 흔들리지 않게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는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서 자신에게 경배하고 세상을 사랑하라고 우리를 유혹하지만 우리는 세상 안에 섞여 살지만 세상과 철저히 분리되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에서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께서 증거하시듯이 우리의 입과 우리의 행동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